저희 교회가 이제 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은퇴를 해야 돼요. 그럴 날이 이제 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청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빙위원이에요. 이제 청빙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청빙을 받고자 하는 목사에 도전하는 그 편지를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청빙위원장인 장로님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담임 목사를 청빙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지원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 방면의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는 열정적인 설교자요. 글도 제법 잘 씁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좋은 조직력을 가지고 있다고도 합니다. 저희 나이는 50이 넘었습니다. 저는 한 곳에서 3년 이상 사역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사역지에서는 저의 사역이 무리를 일으켜 급히 떠나야만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서너 번 정도 감옥에 간 적도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해서는 아니었습니다. 저의 건강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제가 사역한 교회들은 대체로 큰 도시에 있던 아주 작은 교회들이었습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그 지역의 종교인들과 좋은 관계는 갖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들은 저를 협박하기도 했고 심지어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기록을 남기는 일을 잘하지 못합니다. 저는 제가 세례를 준 자들도 기억을 못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청빙위원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바울의 그 삶을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떠했을까 하는 걸 이렇게 글로 이렇게 남겨놓은 주석에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되게 느껴졌어요. 근데 이 내용만 들어도 순탄하지 않았던 목회 삶이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죠. 오늘 말씀에서도요, 바울이 그 전도하며 목회했던 그 삶의 모습이 정말 쉽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보세요. 8절부터 9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튀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겨쌈을 당하는 것은 압력을 받는 거예요. 억울하게 압력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잘못했다라고. 그래서 제명을 뒤집어 쉼을 받는 경우들도 있었죠. 그리고 또 박해를 받고요. 또 버림받았고요. 또 거꾸로 튀김을 당한 그런 일들을 겪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을 언제 겪었냐면 목회를 하고 전도를 하다가 그런 경우가 한두 번 있었어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방으로.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장소로 따지면 모든 곳, 시간으로 따지면 항상 이런 일들을 모든 곳에서 항상 겪으며 말씀을 전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고규필이라는 배우 아세요? 잘 모르시죠? 초롱이라고 아세요? 초롱이? 범죄도시에 나왔던 그 온몸에 문신한 친구 있어요. 범죄도시 뚱뚱한 요즘에 아주 대세죠.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름이 초롱이에요. 초롱이. 그래서 팔하고 다리하고 온몸에 문신이 있어요. 그 마동석 앞에 나타났다가 자기가 그 킥복싱 선수라고 큰일 나니까 빨리 저리 가라고 그랬다가 마동석한테 한 대 맞고 기절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굉장히 인기를 많이 받고 있죠. 그 사람이 어느 예능에 나와서 했던 그런 이야기 하나 제가 들려드려볼게요. 이 친구가 이제 그 외국 영화를 이렇게 봤대요. 구니스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를 보고 연기를 너무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 그래서 어머니를 졸라가지고 그 학원을 이제 가게 됐답니다. 한 달쯤 됐을까요? 우연하게 그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캐스팅하는 담당자를 만난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어린 애들 그 영화 찍는 그 캐스팅을 하던 그 왕의 남자라고 아시죠? 그거 찍었던
이준익 씨인가 그 감독 굉장히 유명한 감독이거든요. 그 감독이 찍는 영화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 캐스팅을 이제 하러 왔다가 이 친구를 만난 거죠. 이 친구를 본 거예요. 이 친구한테 이제 물어본 거예요. 너 몸무게가 몇이야? 65kg인데 80kg라고 그래. 이제 이 사람 마음 먹은 거야. 얘로 됐다. 이제 뚱뚱한 친구, 어린 친구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이 친구를 이제 마음 먹어야 되는데 80kg가 필요한데 이 친구 65kg밖에 안 되잖아요. 물어보면 80kg라 그래. 그랬죠.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거죠. 그리고 너 얼마나 배웠어? 한 달이요. 1년이라 그래. 그렇게 그 이제 감독 앞에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감독 앞에 가가지고 이제 감독이 물어보는 거죠. 너 몇 킬로야? 80kg인데, 그렇게 안 보이는데 80kg 맞습니다. 그랬다는 거야. 초등학생인데. 그리고 또 너 얼마나 연기를 배웠어? 했더니 1년 했습니다. 아, 그래? 그래갖고 이제 그 캐스팅이 돼가지고 이제 그 영화를 찍기 시작했대요. 근데 한 달밖에 배우지 않은 친구가 1년을 배웠다라고 하고 연기를 하니 마음의 부담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리고 또 그 안에 보여지는 궁금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궁금하다고 얘기 못하는 거죠. 1년이나 배웠는데 이것도 몰라 그러면 질통이 날까봐 물어보지도 못하고 마음고생만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대본에 쓰여있는 어떤 S라는 어떤 그 글자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게 왜 써있나. 씬이라는 그런 아마 저기 약자인 것 같은데 어린애가 이제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물어볼까 말까 막 하다가 조감독한테 이렇게 물어봤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고. 조감독이 그걸 설명해 주면서 너 처음 하는 거 다 알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는 걸 보면 이 사람들은 다 프로고 선수들인데 몰랐겠어요. 다 알죠. 그 나중에 이제 다 알게 됐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어린아이가 눈물을 엄청나게 흘렸다는 거예요. 그동안의 그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웃으며 넘겨갈 수 있는 그런 이야기지만 그 아이는 그 작은 일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고 힘들었으면. 그런데 지금 바울은 보세요. 한 가지 일이 아니라 사방에서 모든 장소에서 항상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었던 거예요. 그런데 또 보세요.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거꾸로 틀리면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왜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해야만 했던 그런 이유들이 있었어요. 그 이유가 바로 10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이 고난과 희생을 해야 되는 그 이유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 생명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12절 그런즉 사망은 고난과 희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라. 나의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너에게 생명이 전해진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3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했던 그 이유는 너희들에게 생명이 주어지길 바랐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도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었거든요. 그 기쁨을 함께 누리기 위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 고난과 이 희생을 바울은 참고 견뎌낼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 30주년 그 기념 때 저희 아이들이 사진도 찍게 해주고 프로포즈도 호텔에서 할 수 있게 해줬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프로포즈를 할 수 있도록 그 안에 꾸며준다라는 이야기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놀라진 않았죠. 그런데 가서 보고 저도 놀랐어요. 너무 디테일하게 너무 잘해놓은 거예요. 풍선, 꽃, 케이크도요. 그 저희가 그 결혼식 때 찍었던 사진 있잖아요. 요즘에 그렇게 케이크를 만들더라고요. 그 사진을 보내서 그 사진하고 똑같이 케이크에 그림으로 그려줘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린 것 같지 않아요. 굉장히 정교하게. 그런 케이크를 준비하고요. 또 그때 그 이제 저희 아내가 있으니까 저희 결혼 사진을 보고 싶다 그래갖고 저희 결혼 사진을 막 보면서 막 사진을 찍더라고요. 모르게 막 찍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진을 다 현상해가지고 그 호텔 방에다가 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풍선을 불어놓고
꽃다발을 준비하고. 그러니까 저도 보면서 저도 약간 울컥하더라고요. 너무 준비가 잘 돼 있어서 너무 디테일하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들들이 그렇게 하지는 쉽지 않죠. 그렇죠? 아들들이, 남자들이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아요. 분명히 아마 큰 손이 작용하고 있었을 거예요. 누구 손이냐면 며느리의 손이었을 거예요. 아마 며느리가 모든 것들을 다 진행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디테일한 모든 것들이 그 며느리의 손에서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며느리가 아이를 낳기 일주일 전이에요. 그러니까 배가 남산만치 이렇게 배가 불러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을 거거든요. 근데 그 오래 몇 시간 동안을 제가 그 치우는데 한참 걸렸어요. 몇 시간 동안을 풍선을 불고 그것을 준비했을 그 며느리의 어떤 그 마음이 느껴져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그걸 준비하고 이제 저희 사진 찍는데 같이 와서 함께 하고 같이 저녁을 먹고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힘든 거지. 그 배부른 그 몸으로 몇 시간 동안을 그 고된 작업을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함께 못하고 그 큰 아들 내외는 집으로 갔죠. 부모에게 기쁨을 주려고 자신이 그렇게 배가 부르고 힘든데도 희생을 한 거예요. 그 생명으로 기쁨을 얻는 거는요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저희 아내가 이렇게 배불렀을 때는 잘 몰랐어요. 나중에 사진 봤더니 배가 이렇게 불렀더라고요. 그때 같이 그 한국 민속 총무 같이 가고 손잡고 이렇게 다니고 그랬으면서도 아내가 배가 그렇게 많이 불렀었나? 왜 그러냐면 저는 계속 옆에서 보니까 배가 점점 불러오잖아요. 한순간에 봤으면 알았을 때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젊어서 그랬는지 그런 민감함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사진을 봤더니 배가 남산만 했던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때 저는 우리 아내가 얼굴이 부었는지도 잘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사진을 봤더니 다른 사람이더라고요. 저를 그때 한 번도 몰랐는데. 근데 이제 지금 그 며느리의 그 몸을 보고 얼굴을 보면 보이잖아요. 제 눈에 배가 부르고 얼굴이 붓고 손이 붓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생명을 잉태하는 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어요.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지만 저는 뭐 겪어보진 않았지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었습니까? 그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이런 일들을 겪었다라는 것은 그 생명을 얻는 것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없다면 우리 한번 돌아봐야 돼요. 정말 우리가 생명을 살리고 있는 그런 삶을 좀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이 정말 평탄하고 아무런 거리낌이 없고 거침이 없다면 내 생명만 위하고 살아가는 건 아닌가? 다른 생명을 살리는 정말 소중하고 복된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세움 교회가 우리 교우들이 생명을 살리는 그런 복된 일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된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으려면 먼저 거쳐야 되는 일이 있어요. 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에게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이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이거예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겪어낼 수 있었던 그 일은 내 능력, 내 지혜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였어. 그런데 뭘 먼저 인정해야 되냐면 내가 질그릇이라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돼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잠깐 옆에 계셔보세요. 제가 할게요. 좀 기다려 보시라니까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제 능력과 제 지혜로 할 수 있다니까요가 아니라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흙으로 만들어서 질그릇, 금방 깨질 수 있는 그런 질그릇이어서 전 능력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라는 그런 고백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먼저 질그릇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먼저 인정해야 돼요.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나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셔야 해요. 그래야 할 수 있어요. 누구처럼? 바울처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 안에서도 제가 일어나야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이유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이 되어질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요즘에 경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정말 안 좋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좋아질 거라고들 예상을 했었지만 계속해서 지금 안 좋아지고 있어요. 점점 더 안 좋아져요. 점점 더 안 좋아지면 어떤 날이 오겠죠? 이제 좋은 날도 오겠죠. 그렇겠죠.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죠. 근데 지금 경기가 좀 좋아졌으면 하는데 계속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 곳은 가지 않는데 이번 주에는 천안까지 다녀왔습니다. 일이 없어서 천안까지 다녀왔어요. 근데 가서 일했던 곳이 어떤 곳이냐면 요양병원이에요. 요양병원의 틀과 문을 이제 작업하는 건데 그 방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누워 계시는 그런 방에 가서 하는 거죠. 이게 궁금해서 쳐다보는 할머니들도 있고 거의 의식이 없이 하루 종일 누워 계시는 그런 분들도 있고 저는 새롭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저희 장모님 어머니께서 울산에서 요양병원에 계셨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많이 이제 봤기 때문에 그게 새롭지는 않은데 그렇게 누워 계시는 거의 의식이 없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리고 그 거동도 혼자서 할 수 있는 분이 없어요. 다 옆에서 도와줘야 가능해요. 그런데 그 분들만 그런 일들이 겪을까요? 우리의 앞으로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어떤 모습을 겪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는 겪고 싶지 않죠. 계속 이 땅에서 많은 걸 누리며 평생을 살고 싶죠. 더 영원토록 살고 싶죠. 하지만 이 땅의 삶이 끝나는 날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렇게 어려운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20년 전인가요? 저희 아내가 수술을 했어요. 심한 수술은 아니지만 암 쪽에 그런 쪽이어가지고 암병동에서 한 열흘인가 2주간을 입원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녁마다 일 끝나면 가서 아내와 함께 했죠. 제가 지금도 아내의 사랑을 받는 이유가 그때 아내가 어려웠을 때 제가 옆에서 정성을 다해서 아마 이렇게 보살폈기 때문에 아마 지금도 대접을 받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근데 그때 이제 암병동에 있을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아마 제 또래신 것 같아요. 그 아주머니가. 그때는 저는 30대 후반이었으니까 나이가 굉장히 먹은 아주머니였거든요. 제 눈에는. 근데 아마 제 또래였던 것 같아요. 그 아주머니가. 근데 그 아주머니가 이제 대화를 이렇게 하다 아주머니가 너무 속상하게 막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건강을 위해서 정말 운동도 많이 하고 뭐 식이요법도 하고 정말 건강을 정말 신경 써갖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왜 암에 걸려? 그러면서 막 너무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막 원망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뭐 얼마나 수영을 열심히 다니고 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뭐를 하고 뭘 어떻게 먹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왜 나한테 걸려? 우리는 몰라요. 내가 그렇게 운동을 하고 내가 그렇게 좋은 것만을 먹어도 나에게 그런 나쁜 병이 걸릴지 안 걸릴지 우리는 모른다니까요. 저도 나이를 먹으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어느 곳에 신호가 와. 근데 그 신호가 오는 게 아파서 삶에 어떤 지장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신호가 혹시나 중명은 아닐까?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이 커요. 왜?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가서 검사를 해봐도요. 나오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아무리 건강을 신경 써도요. 우리가 체크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뭐야?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에요. 우리의 부족함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 그 예능인들, 그 연예인들 보면 한참 잘 나가다가 갑자기 안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잘못하죠. 실수할 때들이 있어요. 요즘에도 뭐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실수할 수 있어요. 왜? 젊은 친구들이 어쩌다 보면 어떤 기분에 쌓여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공인이고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만약 그렇게 됐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본인의 연약함 솔직하게 이야기해야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자꾸만 숨기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던 일이 나중에는 중범죄가 돼버려요. 그걸 속이려고 하다가. 그래서 잘 나가던 연예인들이 있잖아요. 갑자기 없어진 사람들 보면 그걸 인정하고 그거를 속이려고 했던 사람들.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본인의 어떤 연약함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내가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면 용서받았을 그런 일들도 용서받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의 연약함을 자꾸만 숨기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 그리고 또 종교를 대표하는 교황, 이 사람들도 연약하지 않을까요? 정말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무고한 정말 완전한 사람들일까요? 대통령도 실수할 수 있죠. 그러면 실수했다고 사과하면 되잖아요. 그 교황도 마찬가지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황 무호설이에요. 교황은 무호화돼요. 교황이 결정하는 그 결정들은 부족함이 없대요. 완벽하대요. 교황은 신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아무리 교황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말 능력 있고 동망 있고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분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분도 인간이에요. 그 종교개혁이 일어난 그 일들 중에 보면 그 가톨릭은 사람을 이렇게 섬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마리아, 성인들. 근데 그들에게 이야기하면 자기들은 숭배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본인들의 말로는 숭배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그 공덕을 우리가 좀 바라는 거야. 우리가 얘기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얘기하는 게 더 나을 거 아니야. 그 공덕을 우리가 바라는 거라니까. 그러면서 점점 마리아를 숭배하게 되는 거죠. 그 가톨릭 그 성당에 가보면 마리아의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성인들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 성인들은 또 뭐야? 그 성인들이 그 공덕이 있잖아요. 공덕이 이 사람들은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 살면서 공덕을 만약에 100가지 채워야 돼. 100가지 채우지 못하면 안 돼. 연옥에서 올라가지 못해. 그들의 말처럼 연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가 없어. 그러면 100가지 채우지 못했어. 근데 이 성인들은 100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렇게들 이야기하는 거죠. 150이야. 그럼 내가 50이 모질래. 그럼 내가 저 성인의 공덕을 50 받아서 내가 천국에 갈 거야. 그런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숭배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 성인들을 섬기게 되고 숭배하게 되는 거죠. 성당에 가면 마리아 상이 없는 곳이 없어요. 맞아요. 집에도 있고. 근데 결국에는 그 마리아도 인간일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성령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이유는 신이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이 인간이라면 안 섬겨요. 이렇게 섬길 수가 없어요. 섬길 수는 있겠죠. 하지만 믿을 수 없어요. 왜?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완벽하신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 전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우리는 연약한 질을 흙으로 만든 그런 존재라는 것. 깨어지기 쉬운 그런 존재라는 것.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다세움교회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